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 현재가 아닌 장래에 나타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장차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장차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조금의 죄도 흠도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장차 조금의 죄도 또 흠도 없이 완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영원히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처럼 흠도 없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는 것과 또 우리가 장차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그 조금의 흠도 죄도 없이 거룩한 존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돼서 장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딱 하나만 이제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요청을 거절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요청을요 들어주셨어요. 단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직접 보면 누구라도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모세에게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축복을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당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등을 보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모세는 딱 한 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등만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장차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원히 보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처럼 이제 변화가 돼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원히 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신의 얼굴을 보고 신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한 번은 예수께서 수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들은 그 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그 산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 신과 함께 갖고 계셨던 그 아들 신의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신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모세, 그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구약성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네 권의 책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정말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3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율법의 돌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등을 보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압 땅 골짜기의 장사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묻힌 장소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 만큼 모세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가 죽어서 하늘에 있던 모세가 신의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또 엘리야라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쓴 율법의 돌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후로 선지자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든다고 하나님이 시켜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당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을 대언하도록 부르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대표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9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엘리야의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2명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바로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2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바람과 불수레와 불말과 함께 하늘에 계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께 지금은 하늘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순간에 그 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의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일이 그 순간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감추어져 있던 신의 얼굴과 신의 모습을 세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그 산을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천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그런 말일 정도로 신의 얼굴과 신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 아내를 따라서 또는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한두 번은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고 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 안에서 만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삶은 평생 박해와 고난받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도 평생 온갖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충성스러운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그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3개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평생 제대로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제대로 사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서 허무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서 그 갇혀있는 그런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천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정말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받는 삶 속에서도 그렇게 찬송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일반적인 그런 환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동일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여자들에게 들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도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실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말했을 때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정도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8회를 지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또 도마도 같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특별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대로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당신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그의 손가락을 뻗어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에 넣어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마는 그 순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바로 도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바로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과 똑같은 성정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그 청년이 약 33세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주장을 하니까 신성 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였다는 그런 사실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 잔당들을 다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잔당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일에 헌신을 했었던 열성 유대교 신도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청년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예수 잔당들을 소위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서 체포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국 땅인 다메섹까지 예수 잔당들을 잡으러 가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메섹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해가 가장 빛나고 있었던 그런 정오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자신이 왜 예수를 극렬히 반대하던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 계기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접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으로 바울은 신성 모독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똑같은 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고생을 하고 또 평생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과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등을 보는 축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장차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조금의 죄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 영광의 이제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와 사도 바울이 직접 봤지만 그 축복은 40일 동안이라는 아주 짧은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제 일회성인 그런 이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지 않는 몸과 또 조금의 죄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않고 조금의 죄도 흠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의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자기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금의 죄도 없이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깨끗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장차 아들 신이신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흠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영역에 들어가고 신과 같이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의 그 복됨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영원히 이기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기쁨,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행복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금의 죄도 없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그 축복을 그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때 자기도 예수님처럼 죄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돼서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또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평생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평생 조금의 죄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말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조금 띄어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탐심은커녕 스스로 밤낮으로 노동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또 종교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말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이 깨끗하게 살라고 권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죄 없고 흠 없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런 날까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버리고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장차 죄 없는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뵙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있음을 잊고 이 세상의 악한 욕망과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우리도 조금의 죄도 흠도 없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성부 하나님의 얼굴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영생을 누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모든 죄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 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